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속담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라는 속담입니다. 너무 잘 아는 속담이죠. 그리고 종종 우리가 많이 쓰는 속담입니다. 혹시 어떤 상황에서 이 속담을 주로 쓰시나요? 이 속담의 의미는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을 모르고 지금 풍족하니까 남의 어려움을 공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많이 의미로 알고 있죠. 근데요, 잘 생각해 보니까요, 이 속담을 사용할 때는 보통 나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남에게 적용할 때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거 진짜 의미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나무 위키라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설명을 해놓은 곳이 있었는데, 그냥 참 재밌는 글귀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개구리 올챙이, 이 글이 그냥 의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속담의 원인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를 좀 약간 분석한 글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형 인물들은 소위 입지전적 성공을 이룬 인물들이 상당수인데, 이들 인물은 자신의 의지 또는 능력을 기반으로 성공했다는 믿음이 지나쳐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즉, 자기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했는데 남들이 그러지 못하는 것은 의지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다. 저는 이 글귀를 읽었을 때 사실 어떤 것을 생각을 했냐면요, 저는 사실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짧게 한 2주 정도 심하게 겪었는데, 그게 죽음과 지옥의 공포가 찾아오면서 겪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찾아오면서 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정신장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이거는 도대체 정신장애 항목에 있을까 싶어가지고 정말 도서관 가서 찾아봤어요. 그때는 상담이나 정신과 이런 곳을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찾아본 곳은 성경이었고, 그리고 당시 청년부 부목사님의 상담을 통해서 참 재밌게도 그분이 상담을 전공하셨는데, 그분도 저랑 완전히 똑같은 정신적 어려움을 10년 겪으신 분을 어떻게 운 좋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딱 2번 만나고 제가 완전히 해방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성우가, 나는 이런 정신적 어려움을 이제 전문적으로 상담해주고 치료해주려고 이 길을 왔는데, 나는 상담하면서 단 한 명도 그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을 못 봤어. 네가 처음이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또 놀랐어요. 저에게는 쉬웠거든요. 쉬운 건 아니지만 어려움의 그 시간들은 어려웠지만 저는 이거 극복하는 게 그렇게 이거 어려운 일인가? 내가 할 수 있으면 남들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신력 때문에 이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신력 때문에. 그래서 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나 정신력 좀 세지, 다른 건 몰라도 정신력은 좀 세,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도 이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목회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지금은 상담 목회를 할 생각이 전혀 없지만, 저는 처음에 목회의 길을 가기로 했었던 이유는 이 2가지, 복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사람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를 상담으로 도와줄 수 있다면 이 목사님처럼 다 도와주고 싶어서 제가 이 길을 선택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글을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나름 정신력으로 승리를 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니까 가끔 좀 어려운 사람이랑 상담을 해줄 때 좀 그렇게 상담을 해줘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울증 때문에 약을 오랜 기간 먹고, 그리고 또 신앙이 있는 애고 신앙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애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울증인데 그냥 죽고 싶어? 죽는다고 생각하고 살아. 죽을 용기만큼으로 살면 돼. 그리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봐. 그럼 없어질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던 애께서, 전도사님, 근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관계가 깊어서, 그리고 또 내가 너를 아끼는 마음에 나를 향한 마음으로 너한테 그렇게 얘기해 준 거야 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이 뒤돌아서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나름 어느 면에 있어서 성공했다고 생각해서 어렸을 때 내가 정말 힘들어할 때 그 시절을 누군가를 공감해주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이런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공감해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실 하나님의 염려가 이런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에게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도요,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의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들어갈 때 염려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염려한 것이 사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 13절 또 가면 이제 길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염려는요, 혹여라도 광야 시절에서 겪었던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낮추셨을 때 그 낮아진 현실, 그때 본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신 거예요. 그럼 잊어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염려하시는 걸까요? 딱 하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그곳에서 사는 것도,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도 딱 한 가지 조건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 행하려면 내가 열심히 말씀 순종해야지 이 마음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 광야에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셔서 두 가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연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신앙이 조금 부족했거나, 신앙뿐만 아니라 내가 형편이나 상황,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려웠던 시절에 겪었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의 어려움은 항상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미래에 우리의 어려움은 더 심하게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 어려움이 연속적으로 찾아올 때마다 극복하고 평안해지고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그것이 죄 때문이든 내가 욥처럼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아니 완전한 의인이란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고통받을 만한 죄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냥 세상이 악해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들은요, 연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이 모든 환난을 이길 힘은요, 어떤 것에 있냐면 광야길을 걷게 하신, 나를 낮추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나 한번 쭉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저희 어머니한테는 죄송하지만은 또 가정사를 이야기하자면, 제가 어머니에게 아주 너무나도 딸 같은 아들이었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종 어머니가 아쉬워합니다. 성욱이가 그래도 둘째여가지고 딸 같은 아들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얘는 뭐 중학교 때 이후로 완전히 이제 불효자인 거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때가 왜 내가 어머니에게 딸 같은 아들, 효자 아들이었는지가 저는 생생히 기억이 나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였고요. 저는 그때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었는데 퇴근할 때마다 그게 밤 10시가 됐든 11시가 됐든 이 아파트 단지를 넘어서 저 시장 어두운 길까지 가서 어머니 물건 다 들어드리고 어머니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그때 어머니가 집 전화로, 교회 전화로 전화하면 바로 달려나가서 그렇게 했었고, 저는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밥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어머니가 출근하시기 전에 제가 밥을 했습니다. 냄비로. 그러니까 약간 이런 딸 같은 아들이었던
것이 왜 시작됐는지를 저는 정확하게 기억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는 그것을 아주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 집안은 망했다. 망했으니까 이제 우리 집안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것에 대한 해답은 제가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때 어머니께서 이제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아들들을 키우는 그런 힘든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좀 더 정확히는 형도 저도 아들이잖아요. 저에게는 형이 하나 더 있는데 형은 그때 사춘기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제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어머니가 우릴 버리고 떠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 반에 편모 가정이 딱 둘이었는데 저랑 그 친구 한 명이었어요. 그 친구는 이혼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랑 산다고. 아버지랑 이혼하고 어머니가 도망가서 할머니랑 살게 됐다. 제가 그때 그런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두고 도망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봐도 지금 형이 사춘기가 시작이 됐고 나도 아들이고 우리 둘 다 별로 그 당시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효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머니가 언제든지 우릴 버리고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머니가 없으면 전 완전히 고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생각 때문에 어머니에게 효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설명해 주진 못합니다. 완전히 설명해 주지 못하는 비유지만 그때 저의 심정은 어머니가 없으면 저의 전부는 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머니께 말씀을 잘 들을 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딸같이 세심하게 무엇이든지 잘해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도 항상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에게 주신 그 복을 걷어가실 수 있는데 내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마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셨을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낮추셨다. 이 낮추심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2절, 3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좀 다르죠. 낮추셨는데 한쪽이 시험, 줄임,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런데요, 이 낮춤이라고 생각했을 때 뭐가 낮아진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 광야 이전의 삶을 보면 뭐가 낮춰지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상황은 계속 달라졌습니다. 일단 애굽에서 광야를 보면요, 비교적 애굽은요 그래도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 당시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뭐로나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아마도 애굽을 건드려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없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그 안에 사는 국민들은 평안하고 안전했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분단 국가 현실에서 혹은 다른 나라들처럼 전쟁의 두려움을, 그런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국가가 아니었겠죠. 두 번째로는요, 아시겠지만 애굽에는 과일과 채소가 아주 풍요롭게 나일강을 물을 잘 들이기만 하면 이 풍요롭게 이런 열매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4대 문명 중 하나가 애굽이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환경 때문이었던 것이죠. 단 하나, 애굽에서는 뭐가 문제였어요? 이곳에서 잘 번성하여 살아간 이스라엘이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조가 일어나면서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자유를 빼앗겼고 노동이 심하여지게 되니까, 심지어 학살까지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이 그때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서 애굽을 나온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이게 높아진 겁니까? 낮아진 겁니까?
사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했을 땐 높아진 거죠. 신분이 어쨌든 종에서 해방됐으니까 높아진 게 맞거든요. 그리고 또 역시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주인이었고 광야에서도 주인이었지만 이 사실상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나라가 된 거잖아요.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잖아요. 사실상 광야이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이 있는 그런 삶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빼놓고 생각하면요, 애굽에서 광야, 형편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물도 음식도 궁핍하여지고 사실상 그곳에서는요, 언제든지 들짐승, 뱀에 물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언제든지 아말렉 같은 유목 민족에 의해서 공격받을 수 있는, 사실상 어떤 무기도 훈련도 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주 위험하고 그리고 아주 궁핍한 상황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형편이 어려워진 것을 낮추심이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낮추심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집안의 여러 가지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든지, 개인적으로 건강이 갑자기 어떤 데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한다든지, 심지어는요, 일하는 곳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경우, 심지어는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자녀가 내 뜻대로 하지 않을 때, 더 정확히는 내 뜻대로도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이 사회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와 복들을 누릴만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광야로 인도하셔서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 즉 나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낮추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사가 많아서 좀 헷갈리는 언어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품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시험해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시험 가운데 우리들을 놓이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이 하나님만이 이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인데, 낮추심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이게요, 사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죄도 다 아시는데 다 아시면서 굳이 이렇게 시험해야 됩니까? 굳이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 유익합니까? 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에서 보통 하나님이 알려 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 할지라도 너와 나의 증거가 되는 것을 알려 한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 모르셨었나? 아니요, 이제야 증거가 생겼구나. 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고 약속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증거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증거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광야에서 1세대가 왜 죽었습니까? 계속 불평, 물 없을 때 불평, 음식 없을 때 불평, 만나를 줬더니 내일 것은 내가 내일 줄 테니까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내일 거를 축적해 놓고 그것이 썩어지고, 안식일 날 나가서 거두지 말라고 하니까 안식일 날 나가서 더 많이 거두려고 나갔다가 모세한테 크게 혼이 나고, 이건 너무 작은 일이었죠.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밖에 40년간 이스라엘의 행보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요, 1세대 60만 명 중 2명만 살아남고 모두 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시험하사 보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이게 증거가 된 거예요. 이들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도, 은혜가 있어도, 아무리 낮춰도 그 마음속에 도저히 하나님을 품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신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죽진 않겠지만,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실 때는 일부러 우리를 죄짓게 유혹하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사탄이 하는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그 어려운 환경으로 낮추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냐면, 스스로 하나님이 시험하고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걸 낮춰진 상황 가운데서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형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갑자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와 내가 광야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심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지금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증거를요. 진짜 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욥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욥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라는 추측을 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사탄은 두루 세상을 돌아보다가 왔잖아요. 두루 세상을 돌아보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유혹하고 시험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 인간은 절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욥도 그럴 겁니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주장은 뭐냐면 욥은 달라였어요. 의롭고 완전해서 욥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 가져가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낮추세요? 날 그렇게 시험하지 마세요. 날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전 욥처럼 신앙이 좋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욥처럼 신앙이 왜 안 좋다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왜 말을 하는 거겠어요? 욥은 달라요.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은혜들은요, 욥에게만 적용해 주세요. 저에게는 적용하기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욥만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욥과 필적할 수 없어. 욥을 부러워만 하다가 그냥 죽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누구라도 욥처럼 흔드실 수 있습니다. 낮추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광야에서 낮추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낮추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무엇으로 낮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가 스스로를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가져가면 내가 주저앉을 수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무엇이 뜻대로 안 되고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히 우리를 낮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환난은 잠깐이요, 은혜는 영원한 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복 주실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신,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걸 확신하면요, 지금 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이 좀 악하면 어떻습니까? 가끔은이 아니죠. 저는 그냥 항상 보는 건데요. 저도 동기들을 통해서 여러 교회 형편들을 들어보면요, 우리 교회만 나쁜 일을 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나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 나쁜 일이라는 게 아주 큰 나쁜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상의 세상적인 계략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만 그렇지 않아요. 더 심한 교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각각의 교회에서 이기는 방법이 다른데 정답이 뭡니까? 우리 로마서로 성경 말씀 대충 쨌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입니다. 저는 이게 되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지? 그러면 내가 좀 법적으로 좀 유리하게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을 좀 이렇게 해놔야 되나?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들도 선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언젠가는 제가 직접 해결해야 될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때 난 뭘로 이길 수 있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내와 기도. 인내와 기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뿐만입니까? 가정에서도 그러합니다. 제가 이번에 11월 26일 날 이제 개학 만료라서 집을 나가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야기하면 너무 많은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막 부동산 쪽이랑 실랑이가 생기고, 다행히 집주인은 또 같은 기독교인이고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는 분이라서 그분과는 갈등이 없었는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 건을 가지고 은행원이 잘못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을 막 이렇게 저렇게 헤매다가 대출이 안 됩니다라는 소리까지 듣고 포기하고 가야 되나 했을 때 제가 딱 생각이 든 게, 근데 신혼부부 전세대출이 이런 제도라면 이런 문제들은 예외 조항으로 해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따졌어요. 물론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따진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따졌습니다. 경건하게 따질 수 있나? 경건하게 따졌는데 진짜 은행원이 그 전문 어떤 대출계 이쪽에서 전문적으로 했었던 그 선배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선배가 20분, 30분 동안 계속 전화를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막 누구한테 물어보더니 결론을 딱 냈어요. 처음 우리에게 상담해준 그 은행원이 잘못 얘기했으니까 그분한테 이 제도를 가지고 가서 확인하라고 하십시오 해서 그거를 확인한 순간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쉽게 서류 몇 개로 다 끝날 수 있는 일들이었는데, 그렇게 어렵게 했을 때 제가 뒤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했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2번 간절하지 않게 기도했어요. 왜요? 이거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잖아요. 그리고 한 번 제가 신혼부부 전세대출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요, 이 세상에서 안전하다를, 이 세상이 주는 복지와 국가 제도를 통해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하나님은요, 저를 잠깐 흔들어 놓으셨던 것 같아요. 안 되는 것을 통해서. 그때 제가 내가 조금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그 은행원 가서 좀 따질까? 경건하게 말고요, 불경건하게 따질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하시도록 기다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거꾸로 나도 이렇게 허술한 면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거 고쳐야 되겠구나, 누군가에게 이렇게 피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가 죄도 없는데 흔드시겠습니까? 왜 고통을 주시겠습니까? 더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를 줄이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줄이게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 뒤에 더 설명이 있는데요, 이렇게 줄이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먹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셔요. 이런 낮추심을 통해서 그게 무엇이냐면,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다고 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는 음식 주시면 안 되나? 이 사실 종종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 같은 것들을 보내시면서
아는 음식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들 보면 막 까마귀가 고기 물어다 주고 아는 음식 먹잖아요. 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모르는 음식을 먹죠? 그리고 이걸 학자들, 우리 이렇게 뭐 고고학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해요. 이 만나가 뭐랄까. 근데 저는 그 한참 보다가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주셨다고 했는데 왜 자꾸 알려 그래? 알지 못하는 만나, 그게 의미인데, 진짜 알면 뭐 할 거야? 알지 못하는 만나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알지 못하는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 주권적으로 선을 베푸실 수 있고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밀스럽게 알리시는데, 항상 그 일을 새 일을 행하심으로 하십니다. 홍해를 갈랐으니까 이번에도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 갈랐으니까 이번에도 요단강 가르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새로운 예측하지 못한 기적을 내놓으시면서, 알지 못하는 기적, 내가 듣도 보도 못했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뭘 알려주시냐면, 나만 줄 수 있지롱. 이걸 누가 줄 수 있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만나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매일 만나가 내렸는데 40년 내렸대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없어졌대요. 아무도 모른대요. 조상도 모르고 너도 알지 못하는, 먹은 너도 알지 못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만나, 알지 못하던 그 만나 설명할 수 있으세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요,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만 너에게 줄 수 있지롱 해주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된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좀 걸러서 이야기하면요, 이런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 떡이 뭐예요? 인간적 자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지만 모든 인간들이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 양식이에요. 이게 떡이거든요. 근데 인간적 자원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성된 자원,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주시는 만나든 떡이든 그 모든 자원으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의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알지 못하는 만나로 아는 떡의 은혜를 알게 하셨다. 우리들은요, 어찌 보면요, 익숙하게 만나가 아니라 이런 추수된 곡식으로 살아갑니다. 익숙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 신명기 말씀을 이때 당시 말고 그 다음 100년, 200년, 300년 지나서 계속 이 사람들은요, 만나를 보지도 못했고 그냥 항상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만나를 믿음으로 아는 곡식, 아는 떡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같긴 하지만 이거 예만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밌게 본 영화인데요, 김씨표류기입니다. 이 김씨라는 사람이 너무 경제적인 빚 때문에 이 한강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어요. 혹시 보이나요?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이 자살을 시도했는데, 옛날에 나온 영화예요. 밤섬에 표류를 한 거예요. 밤섬 아시죠? 서강대교 마포대교 사이에 있는 밤섬에 표류를 해서 이제 거기서 나는 구출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나는 세상과 단절되어 살고 싶어 해서 그냥 여기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너무 배고픈 중에 발견을 하게 되는데, 쓰레기로 떠밀려 내려온 짜파게티 봉지 안에 면은 없고 이 짜장 스프 하나만 딱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레카 하게 된 거죠. 그래, 내가 예전에 먹었던 그 짜장라면의 맛, 이거 너무 먹고 싶다 해가지고 아무리 찾아봤는데 밀도 없고 뭐 면도 없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스프 하나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요, 이 김씨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이 섬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들 중에 음식 하나를 찾아냈는데 그게 바로 옥수수예요. 그래서 옥수수를 심어서 옥수수를 1년 동안 키웁니다. 제가 잘 몰라요. 옥수수를 1년 동안 키우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옥수수를 키워서 옥수수를 재배합니다. 그 옥수수를 갈아가지고요, 면을 만들어서 이 짜장 스프를 해서 먹으려는데, 그때 이 상대역 여자 배우가 저기 여의도 쪽에서 아파트에서 망원경을 보다가 이 사람을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짜장면 배달원한테 보통 짜장, 간짜장, 또 무슨 짜장 있죠? 하여튼 짜장 3가지를 이 배달을 시킨 거예요, 밤섬에다가. 그랬더니 이 김 씨가 거절한 거예요. 나는 노동의 산물을 먹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짜장면 배달원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그림 보여준 이 짜장 스프로 자기가 재배한 이 옥수수 라면을 먹으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이 왜 자살을 시도했죠? 카드빚, 경제적인 빚이 너무 커서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풍요 속에서 이 큰 어떤 낮아짐,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무엇에 기쁨을 얻냐면 옥수수를 재배해가지고 그걸로 면을 만들어서 짜장라면 하나 만들어서 그걸 먹는 게 행복이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꼭 많은 재물이나 많은 양식, 풍성함, 우리가 생각한 그 풍성함에 있지 않아요. 그저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로 주어졌는가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라면 한 봉지 주셨어도, 내게 한 평짜리 방 한 칸 주셨어도, 내가 그리 건강하지 않은 형편에서 오늘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겨우 걷고 겨우 숨 쉰다 할지라도, 그 모든 조그마한, 그 모든 생명의 씨앗,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그마한 은혜라도 내게 은혜가 되면 그것이 풍성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낮아짐을 경험할 때 내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아졌을 때 주시는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양식의 필요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사실상 그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은혜로운 말씀들로 마칩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며, 쭉쭉쭉 나가서 나중에는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셔서 골짜기, 산지, 분천, 샘,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나무, 석류와 감람나무, 아직 경험하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약속하시고,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별로 풍족하지 않아, 별로 풍요로운 땅이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주어졌다니 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낮추어라.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를 낮춰야 합니다. 낮아지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저도 사실 저도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감정적인 성향이 아닌데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아까 찬양을 듣는데 자꾸 가사가 은혜예요. 너무 이렇게 눈물이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저의 형편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저 그냥 제가 이렇게 40년 동안, 이상하게 또 40년이 일치하네요. 제가 11월 24일이 생일이라 40년 딱 채웁니다. 이 40년 동안 저도 지금 내성 발톱이 있어서 발이 좀 부르트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 대단하지 않은 사람임에도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양은요, 내가 낮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더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더 높일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낮아지면 되죠. 기도하는 것은요, 저는 그냥 내가 구한 거 다 받아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주시든 무릎 꿇고 받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로 풍족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낮춰도 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